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우리들의 갈 길로 행하였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또한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중심이 늘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이 날로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다시금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여름을 통해 요리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름 쓰셨습니까?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도사님이 이거 만드시느라고 오늘 점심때도 밥때가 됐는데 집에 안 가시길래 왜 집에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간다고. 그래서 이름 먹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름 딱 쓰시고 혹시 오늘 형편이 안 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오늘 평소에 수요일에 꼬박꼬박 오시는데 지금 뭐 휴가철 한가운데이다 보니까 부득이 비우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용들을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기이고 성경을 따로 읽지 않은 것은 안에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자, 요리문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장로님들이 보는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책이죠. 이 헌법의 앞부분에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요리문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리가 뭘까요? 요리, 청요리. 요리는요,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요약된 교리입니다. 요약된 교리.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이제 있는데 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질문과 대답으로 설명해 둔 겁니다. 그게 요리문답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1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내용이지요. 영화롭게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봐야 얼마나 많이 높이겠습니까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최대한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 하나씩 정도 필요한 부분만 찾겠습니다.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겪어보면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고, 겪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분도 있고, 알고 보면 더 괜찮아 보이는 분도 있고,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귀어 보면 좀 더 깊이 알아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그냥 뜻도 없이 남들이 높이라 하니까 높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지요. 두려워서도 하나님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겁이 나서 심판자다 이러면 높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걸 즐거워하려면 마지막에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즐거워한다면 이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이 삶을 즐거워하며 사실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지금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려야 된다,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상태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신앙적이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책에 보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 즉 신앙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문 2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성경만 읽으면 무조건 신앙이 좋아질까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얻으면서 신앙적이게 되면 좋아지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 150일 그 일독이 또 시작이 됐는데 진짜 아침에 보면요, 전부 그걸 하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분들 같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그 성경 읽었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디모 3장 15절 17절은 안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그겁니다. 네. 자, 문 3 읽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멀지 않으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183쪽 183쪽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답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어서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만약에 하면 how, what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 4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뒤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죠. 제가 이 중에 반틈 정도를 찾아서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쓰여져 있는 내용들 있죠.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8쪽입니다. 148쪽.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요 밑에요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900쪽쯤에 있습니다. 900쪽. 875쪽, 875쪽 시편 102편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한결 같다라는 말은 계속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연대는 무궁하다라는 말은 그 변함 없음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레위기에도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없네요.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런 표현도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아모스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댈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 요즘 시대는 이게 좀 안 맞네, 그러면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개념도 바뀌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근본 원리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 제일 쉽게 이해해야 될 게 영적인 분,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분, 능력이시고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진리이시고 진리를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 분,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4번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찾아보실 때요, 오늘 드린 이 노트에도 공란이 좀 있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 공란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노트에다가 이 구절들을 이제 차분하게 써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 5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요거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만하지요? 예. (271쪽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신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실체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입니다. 허구. 우리나라 옛날 민속 우화에 나오는 신들이 실체입니까? 허구입니까?
그냥 허구입니다. 동네 뒷산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성황당이라 그럽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거 거기에 뭐 밤 되면 나온다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네. 누가 봤다 그래도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있다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명백한 기반 위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흔들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점집에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다른 신을 의식을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다이몬입니다. 다이몬. 다이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탄의 부하를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죽은 홀령이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아니고요. 군대 귀신이 뭐 돼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귀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뭐 좀 그러면 교회에서도 뭐 툭하면 귀신이었다 그러고 막 축귀하고 이러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신앙적이지 못하도록 쥐고 흔들어서 마귀 짓을 하면 그게 귀신 쓰이는 거죠. 그냥 사람이 정신적으로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좀 극도로 불안해서 불안 증세를 보내거나 발작 증세를 일으키거나,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귀신 들림이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어떤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마귀의 부하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 6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줄을 그십시오. 3위 줄을 그십시오. 그 다음에 한 하나님, 본질 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동등, 이런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3위라는 말은요, 위격이랍니다.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에 맞는 품격,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셋일 수도 있지만, 셋이란 말입니까? 하나란 말입니까? 하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이시냐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동등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등급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등급을 매겨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식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그거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이니까 신약 성경 제일 앞에 6쪽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네, 이쪽.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에 대한 지지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돼 있죠. 성령이 계시죠. 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죠?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의 소리입니다. 성부의 소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자이죠. 그러니까 이 16절, 17절 말씀 속에 삼위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등장하는 판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18쪽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본체라고 돼 있죠. 그죠?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동등하다고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면 되는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전제는 동등된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본질이 같고 동등하다라는 전제가 삼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거니까요. 이제 문칠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긍정과 부정의 조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로 인하여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가능하나? 컴퓨터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모든 죄악의 가능성들조차도 선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변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지경을 굉장히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으면요, 우리가 그 바다에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찰나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습니다. 물론 우리를 다 모아놓으면 조금은 다른 모습이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실 것만 계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질문도 그렇게 하지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지을 만한 단서들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제대로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게 살아본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느끼는 무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한 것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숭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8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자, 요거는 어디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넘어가면 얼마 안 가서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자식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자식이 세상에 나오고 자식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식을 보면 딱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눈빛만 봐도 알죠.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컨디션 딱 보면 알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섭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뭐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 키워 보셨습니까? 커다란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 놓으면요, 그 물고기는 어항이 온 세상입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이렇습니다. 어항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몇 발짝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보니까 시야가 안 좋겠죠. 그런데 누가 오는 게 이렇게 인지되는 순간부터 어항 앞에 막 모여듭니다. 먹이 달라고. 근데 그렇게 막 오다가 뒤로 딱 돌아가지고 두 발짝만 뒤로 가면요, 물고기들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사라진 겁니다. 있고 없고의 느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은요, 이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불러가시고 그 틀 안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계시록 4장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 9번 보시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자, 같이 시작.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는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여기 책에는 없는데요, 창세기 1장 제일 앞에를 보십시오. 자, 1장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이건 전혀 분간할 수 없음,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없음입니다. 없음.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이 수면이라는 말도 나중에 보시면요, 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것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냥 식별되지 않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능력의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까? 무결점 존재입니까? 전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와 섭리의 계획과 의도에 맞다는 뜻입니다. 무결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결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의도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오늘 요리문답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런 의도에 맞다는 뜻입니다. 조화로움이겠죠. 조화로움.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무결점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있는 결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조화롭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창조의 섭리에 맞추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걸 이제 놓치는 것이죠. 자, 오늘은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은 두시고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자기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형상 그러면 외모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 형상이란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영혼과 육체, 그 다음에 외모와 내면 이 구별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구별 없습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형상이면 그 전체 이미지를 뜻합니다.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보면 알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외형적인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뭐였습니까? 남자를 하셨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남자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절묘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요리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거룩함. 왜 지식과 거룩함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사실상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거룩함이 가능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 보십시오. 1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보면 동물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지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성들로 보면 생존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곱게 먹으면 이 환경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가며 자충수를 두고 있죠. 환경이 파괴되고 질병에 노출되고 이제 우리도 감당 못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그 지식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집에 가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과 그 말씀 속에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을 오늘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서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또 시간 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구역장 본찰 모임은 오후 1시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서리 집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들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150일 성경 통독반 2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3일차입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나? 안 늦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서기 기간 8월 중에 교회 식당은 쉬고 김밥으로 식사를 대체합니다. 우리 창성군은 어제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 고성 덕선교회에서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휴가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